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현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물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지만 제 코를 넘어가는 물 앞에서는 저조차도 몸을 가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크게 한번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두려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잊혀진다는 의미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잊혀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속담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입신양명이란 말입니다. 입신양명이란 말은 바로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효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존재,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고 자신을 기억하길 바라고 있지만, 반대인 상황을 겪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중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 특히 남자들을 군대에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십니까? 그냥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몸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전에는 군대에 그런 괴롭힘의 문화로 구타가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군대 내 그런 괴롭힘이 구타와 폭언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투명인간 취급으로 괴롭힘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있으나 없는 듯 생각하고 없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전 세계라는 이름은 있지만 나와의 삶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임무도 주지 않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투명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투명인간 취급,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행동인 것일까요? 이로 인해서 군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투명인간적 괴롭힘은 학교 내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끼리 앞에서는 나 너랑 친해, 나 너랑 베스트 프렌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그 사람만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따돌림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투명인간 취급, 투명인간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득이 되고 플러스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그리고 득이 되지 않으면 투명인간 취급하여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러한 존재감을 지우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과 존재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어 따질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어 따진다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 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까 두려워 사람들은 쉬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기억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그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에서 치매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억에서 잊혀지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로 인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관계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 그 이해관계에 따라 그 사람들과 사회와 가까워질 수 있고 오히려 또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통해 상대방과의 약속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단절된 삶을 살던 한 사람과 민족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절되었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출애굽을 이끈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철저히 단절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출생 후 3개월 만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나일강에 버려지는 부모와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후에는 형제로 느끼는 히브리인을 구하고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인으로 인해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과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민족과 인생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절된 삶을 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 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로운 삶과 번영의 축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한 후에는 평화롭고 번성하는 그런 삶에서 단절된 삶을 살게 된 민족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러한 단절된 그런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 나갈 때 나를 기억하며 나에게 잘 해주었던 것,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주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회상하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내가 한때는 어떤 회사의 회장이었어. 이러면서 자기의 잘 나갔던 때, 자신이 좋았던 때를 회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나갔던 때를 제외하고 그 반대의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 그런 물질과의 관계, 그런 상황적인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가차없이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차없고 냉정합니다. 바로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민족의 그런 단절된 삶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단절된 삶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24절에 그런 들으셨다라는 원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들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들으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세세하게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응답까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세세하게 파악하시고 그 고통에서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단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요셉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평화와 번영이 단절된 고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평화는, 그리고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는 그런 노역에 동원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됐던 이 번역의 축복은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움에 떨게 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또한 나일강에 던지게 하는 영아 살해의 사건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학대받고 고통받을수록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버려진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시며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단절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의 고통을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림과 구전의 방법을 통해 전승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자를 사용하고 나서는 기록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는 사람의 말을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 그리고 촬영하는 녹화, 사진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기억을 오랫동안 보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는 것은 바로 상대방과의 그런 이야기, 상대방과의 약속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러한 기억들을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스스로도 자신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사진, 녹화, 녹음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없어질 것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기억을 오래 보관함으로써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약속을 깨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장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내용은 우리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의 자손은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횃불의 모습으로 홀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신 그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의지할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단절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부모와의 단절을 애굽 공주를 도구로 사용하시며 물에서 건져내 해결해 주셨습니다. 민족과 자신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와 번영으로부터 있었던 그런 단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이라는 언약의 성취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단절, 나의 존재의 단절, 그리고 상황에서의 단절, 물질로부터의 단절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단절을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와의 단절을 끊어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얻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모든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